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불행하게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고, 임기 마친 후에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얻은 권력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또 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 보전하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권력으로 다윗을 비롯한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불쌍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좀 얻었다고 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을 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은 그 권력으로 자기를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더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이 그냥 잠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으로 자기 자신을 높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권력을 얻어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권력 때문에 자신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에는 주로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반면에 북쪽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에도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도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온 나라의 왕이 되려고 서두르질 않습니다. 다윗은 본래 그의 모습이 그러했는데요,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전면적인 전쟁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동족을 상대로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께서 온 나라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7년입니다. 3장,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큰 전쟁을 해서 그냥 단번에 왕위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기다렸고, 그런 중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 북쪽에 세워진 나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내분에 휩싸여서 스스로 망하고 맙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배신하고 또 이어서 레갑과 바아나라는 신하가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심지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북쪽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온 나라,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권력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얻은 다윗은 이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이룬 여러 가지 업적들, 그리고 그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특히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아주 강해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국력이 강해져서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을 쌓고 또 그곳에 궁궐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성대한 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궤를 옮겼고 그 성막이라는 곳에 그 궤를 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은 그 궤를 둘 큰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7장 5절과 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7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당신의 그 궤를 위해서 이런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로운 분이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집에 갇혀 사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윗이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한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는 450여 년 뒤에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특히 블레셋 같은 민족을 다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민족 중 하나였는데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250년 만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70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위대한 일을 다윗이 성취했기에 다윗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위대한 일을 성취했는데 이제 이런 시기에 다윗과 온 나라에 이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왕이 되고 큰 업적을 이룬 이 다윗은 권력자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후 이야기는 이 타락한 권력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도 늘 장군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외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다윗은 그냥 명령만 내리는 이제 그런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한가롭게 궁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 권력을 사용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게 하고, 심지어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여인을 강제로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권력자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봉독한 12장 7절부터 10절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스려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권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대로 다윗의 가정, 자녀들 사이에서 또 다윗과 아들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런 싸움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이하 말씀은 다윗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오고 자기의 이제 정식 부인이 되게 합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낳습니다만 그 아기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런 벌을 시작으로 다윗 집안에 계속 슬픈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부인과 아들들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6명 아들과 6명 부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인을 많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인, 또 그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사이에는 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욕심을 품고 강간을 저지릅니다. 근데 다윗이 큰아들이 그런 일을 자기 이복 동생에게 저지른 일을 알고도 제대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이자 암논의 이복 동생,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근데 거기에 그치질 않고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화가 나서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이제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갈 때의 모습입니다.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제 압살롬 그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1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고 정말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긴 하지만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지만 승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권력을 남용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다윗의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또 나라 안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권력자가 되어버린 다윗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인생의 그 후반부는 정말 벌만 받다가 산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 24장에도 다윗이 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취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백성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그 수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권력자 다윗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잃은 것도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고 나라 안에서는 거듭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만 그의 인생 후반부는 정말 추하고 초라한 권력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재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더 큰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잠시 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당신의 모든 지위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지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앞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지 재물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춤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